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칼날처럼 훑고 지나가던 그 밤 굶주림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장을 쥐어짜는 고통 그 자체였다. 거대한 암호랑이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 산준조차도 며칠째 계속된 폭설 앞에서는 그저 허기진 짐승에 불과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는 눈 구덩이는 사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매서운 바람은 털가죽 안쪽까지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녀의 누런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듯 홀쭉해져 있었다.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왔으나 그것은 생명의 증거라기보다는 꺼져가는 불씨의 마지막 연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바람결에 실려온 비릿하고도 달콤한 냄새가 그녀의 예민한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 냄새도 나무 껍질의 쓴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생명만이 품고 있는 뜨겁고 붉은 피의 향기였다.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는 찰나 호랑이의 거대한 몸뚱이가 눈보라를 뚫고 냄새의 근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냄새는 깊은 골짜기 인간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금지된 숲의 초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간 호랑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눈밭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삼배 바구니 하나. 그 안에는 강보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했으나 호랑이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박혔다. 먹잇감이다. 며칠을 굶은 호랑이에게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구원과도 같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앞발이 눈을 지시기는 소리에 아이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안광이 푸르게 빛났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에 닿았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공포에 질려 숨이 끊어졌을 상황이건만 기이하게도 그 핏덩이는 호랑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았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렸다. 단 한 번의 깨물음이면 이 끔찍한 허기를 잠시나마 달랠 수 있을 터였다. 턱관절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벌어지고 뜨거운 입김이 아이의 얼굴을 덮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으로 뻗어 호랑이의 젖은 코를 만졌다. 차갑고 거친 짐승의 코에 닿은 아이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그 미미한 온기가 호랑이의 전신을 관통하는 전율이 되어 흘렀다. 호랑이는 멈칫했다. 입을 다물지도 그렇다고 아이를 삼키지도 못한 채 굳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뇌리 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난 봄 인간 사냥꾼들의 창에 찔려 비명 횡사한 자신의 새끼들.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작은 생명들의 냄새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인간의 아이에게서 나고 있었다. 짐승의 눈에서 살기가 걷히고 기묘한 슬픔이 차올랐다.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배가 고픈 것이다.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 울음소리는 호랑이의 뱃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성애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인간들은 흉년이 들자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갓 태어난 자식을 산속에 버렸으나 짐승인 호랑이는 차마 그 생명을 끊어낼 수 없었다. 호랑이는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거대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대신 까슬까슬한 혀를 내밀어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핥았다. 거친 혀가 살결을 스칠 때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움찔거렸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 밑으로 바구니를 끌어당겼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를 자신의 털가죽으로 막아주고 체온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태백산맥의 골짜기에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흉포하기로 소문난 산군이 인간의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린 것이다. 퉁퉁 부른 젖꼭지가 아이의 입에 물리자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짐승의 젖은 비리고 진했지만 아이에게는 생명수와 다름없었다. 쪽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호랑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다. 인간의 냄새는 역겨웠으나 아이에게서 나는 젖비린내는 달콤했다. 호랑이는 자신의 꼬리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주위를 경계했다. 혹여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 늑대물이나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비정한 부모로부터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짐승이 인간보다 낫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호랑이의 눈빛은 자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다. 호랑이는 자신이 굶어 죽을지언정이 아이만은 살려야겠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죽은 새끼들에 대한 속죄이자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본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아이가 젖을 다 먹고 곤히 잠들자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바구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이빨로 바구니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한 턱힘을 조절하여 바구니가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은 사냥감을 물어뜯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다. 호랑이는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집중하며 아이가 담긴 바구니를 물고 자신의 은신처인 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호랑이의 발자국 옆으로 핏방울이 아닌 따스한 입김이 길게 이어졌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아늑했다.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깊숙한 곳에서는 땅에 온기가 올라왔다. 호랑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안에 웅크려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동굴 입구로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어느새 홍조가 돌고 있었다. 호랑이는 아이의 옆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 거친 앞발을 들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날카로운 발톱은 모두 숨긴 채 오로지 부드러운 털만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닿도록 했다. 그르릉,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골골송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자장가였고 동시에 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맹세의 소리였다.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는 그렇게 짐승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다. 다음 날 아침 동굴 입구에는 죽은 꿩과 토끼들이 쌓여 있었다. 밤새 호랑이가 사냥해 온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불리 먹어야 젖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겁지겁 고기를 뜯어먹는 호랑이의 모습은 여전히 흉포한 맹수였으나 그 시선만은 쉴 새 없이 아이를 향해 있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자 호랑이는 피 묻은 입가를 눈에 문질러 닦고는 냉큼 아이에게 달려가 젖을 물렸다. 이제 아이는 호랑이를 어미로, 호랑이는 아이를 새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눈빛과 체온으로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 새싹이 돋아날 때쯤 아이는 호랑이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느 인간의 아이와는 달랐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 새끼와 같았고 옹알이 대신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호랑이는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바람의 냄새를 맡아 날씨를 예측하는 법, 마른 나뭇잎 소리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몸을 낮추고 약한 자 앞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연의 섭리를 가르쳤다. 아이는 호랑이의 등 뒤에 매달려 숲을 누비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거대한 호랑이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자 가장 높은 망루였다. 숲속의 다른 짐승들은 이 기이한 모자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늑대 무리조차도 인간의 아이를 품은 호랑이의 위압감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숲을 뛰어다닐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속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 혹은 산군이 인간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키우고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무꾼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신성하게 여겨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사냥꾼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숲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낯선 인간들의 냄새 쇠붙이의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동굴 근처까지 날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호랑이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는 인간이다. 언제까지나 짐승의 숲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보내기엔 정이 너무 깊었고 지키기엔 세상이 너무 험했다. 호랑이는 아이의 볼을 핥으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노라고. 설령 그것이 인간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제 젖을 먹여 키운 이 핏덩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호랑이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 포효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그 울음소리는 산 아래 인간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다. 내 새끼를 건드리는 자 살아서 이 숲을 나가지 못하리라. 숲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겼다. 이것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종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훗날 나라를 구할 영웅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줄은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소년과 호랑이의 앞날에는 거친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기이한 존재가 숲을 누비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소녀는 두 발로 걷기보다는 네 발로 달리는 것에 더 익숙해 보였다. 그는 깎아지른 절벽을 사냥처럼 가볍게 뛰어올랐고 덤불숲을 소리 없이 헤치고 나아가 토끼의 목덜미를 단숨에 낚아챘다. 짐승의 가죽으로 대충 주요 부위만 가린 그의 몸은 잔근육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으며 손톱과 발톱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단단했다. 사냥한 토끼를 입에 물고 바위 위로 올라선 소년의 눈빛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야생의 본능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갓 잡은 먹잇감을 거칠게 뜯어먹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인간들의 마을. 그러나 소년에게 그곳은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일 뿐 그리움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에게 어미는 오직 하나,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늙어가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뿐이었다. 호랑이는 늙었다.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희끗희끗하게 변했고 산천을 호령하던 포효 소리에는 예전만 한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한때 멧돼지의 목뼈를 단숨에 부러뜨리던 이빨도 무뎌져 이제는 소년이 잡아다주는 부드러운 고기에 의존해야 했다. 호랑이는 바위 위에 엎드려 식사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짐승의 습성을 지닌 아이. 호랑이의 눈에 깊은 시름이 서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숲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것임을. 짐승의 직감은 예리했고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호랑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거친 혀로 소년의 피 묻은 입가를 핥아주었다. 소년은 익숙하게 어미의 목에 얼굴을 비비며 그르릉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들만의 언어였다. 사랑한다는,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와도 같은 소리였다. 그날 오후 운명의 그림자가 숲에 드리웠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털을 곤두세우며 숲의 입구를 노려보았다. 낯선 기척이었다. 짐승의 것도 사냥꾼의 것도 아니었다.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한 존재감을 품고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등 뒤에 낡은 검 하나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소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침입자다. 어미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적이다. 소년의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노인의 눈이 소년을 향했다. 그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허허, 이 산 중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다 했더니 호랑이 자식 노릇을 하는 인간이 있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소녀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저기를 드러내며 노인을 향해 몸을 날렸다. 10년간 숲에서 단련된 야생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날카로운 손톱이 노인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그러나 노인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년의 몸이 허공에서 튕겨나갔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으나 소년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바닥을 구른 뒤 다시 튀어올랐다. 끈질긴 공격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소년의 공격을 모두 흘려내고 막아냈다. 그때였다. 숲을 뒤흔드는 포효 소리가 터져나왔다. 늙은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호랑이는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노인을 노려보았다. 이빨을 드러내고 살기를 뿜어냈으나 섣불리 덤비지는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상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눈앞의 인간은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살기를 품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인은 지팡이를 거두고 호랑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산군 산준을 뵙습니다. 제 이름은 백운이라 하옵니다. 짐승에게 예를 갖추는 노인의 태도에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잦아들었다. 백운 도사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인간입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으나 뼈와 살은 인간의 것이지요. 산군께서 언제까지 그 아이를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운은 쇠해가고 아이의 기운은 뻗어나가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짐승도 인간도 아닌 괴물이 되어 사냥꾼의 화살바지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는 듯했다. 소녀는 어미의 등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과 어미를 번갈아 보았다. 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인간의 법도를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쳐 제 몫을 하는 사내로 키우겠습니다. 부디 어미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적 속에서 호랑이와 도사의 시선이 얽혔다. 긴 침묵 끝에 호랑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소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픈 눈빛으로 소년의 뺨을 한 번 핥은 뒤 거칠게 밀어냈다. 소년은 당황하여 다시 어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호랑이는 소년을 향해 무섭게 포효했다. 크앙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살기가 담긴 울음소리였다. 소년은 뒷걸음질 쳤다. 어미가 왜 이러는지, 왜 자신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위협적으로 앞발을 휘둘러 바닥을 내려쳤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땅이 울렸다. 가라, 떠나라. 무언의 압박이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미를 불렀으나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소년이 뒤를 쫓으려 하자 어느새 다가온 백운 도사가 소년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가자. 그것이 네 어미의 뜻이다. 소년은 발버둥 쳤으나 도사의 악력은 무쇠와 같았다. 숲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소년의 비명이 메아리 쳤지만 호랑이는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 세상으로의 첫발은 소년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백운 도사가 머무는 암자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으나 그곳은 소년이 알던 자유로운 숲과는 전혀 다른 감옥이었다. 우선 몸에 걸친 옷부터가 고역이었다. 까슬한 삼배옷은 살갗을 파고드는 듯했고 발을 조여오는 집시는 족쇄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음식이었다. 피냄새 나는 생고기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나물 반찬이 주어졌을 때 소녀는 그릇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익힌 음식 특유의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을 해댔다. 도사는 묵묵히 그 꼴을 지켜보다가 회초리를 들었다. 먹어라. 인간은 익혀 먹어야 산다. 매질은 혹독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소녀는 굴복하지 않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는 장사가 없었다. 사흘을 꼬박 굶은 뒤에야 소녀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으나 그것은 그가 인간이 되어가는 첫 번째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암자에는 백운도사 외에도 몇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온 야만적인 소년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녀석 좀 봐. 밥 먹는 꼴이 영락없는 짐승이야. 호랑이 젖을 먹었다더니 사람 흉내를 내는 괴물 아니야.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소년의 가슴에 꽂혔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에 담긴 조롱과 멸시는 짐승의 직감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냇가에서 빨래하던 한 제자가 소년에게 돌을 던지며 놀려댔다. 참다 못한 소년의 이성이 끊어졌다. 순식간에 제자에게 달려든 소년은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살생이 벌어지기 직전 백운도사의 호통이 떨어졌다. 멈추거라. 도사의 기세에 눌려 소년은 동작을 멈췄으나 눈동자는 여전히 핏발이 서 있었다. 도사는 소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네 손톱은 사람을 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빨은 동료를 물어뜯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짐승이냐 인간이냐. 그날 밤 소년은 암자 뒤편의 바위 위에 앉아 달을 보며 울었다. 숲이 그리웠다. 어미의 따뜻한 털가죽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곳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옷을 찢어버리고 네 발로 산을 기어올라 어미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백운도사가 다가와 소년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0년 전 호랑이가 해주었던 것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를 떼어놓고 돌아선 내 어미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 도사는 소년에게 강호, 경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강한 호랑이라는 뜻이었다. 너는 호랑이의 아들이다. 그러나 짐승으로 살아서는 내 어미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힘을 길러라. 그리고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훗날 네 어미를 지킬 수 있다. 어미를 지킨다는 말에 강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로소 살아야 할 그리고 견뎌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날부터 강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옷이 불편해도 찢지 않았고 제자들의 조롱에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분노와 야성을 수련에 쏟아부었다. 백운도사는 강호에게 호랑이의 움직임을 응용한 무예를 전수했다. 엎드려 달리는 법을 응용한 보법인 비호보, 피후부와 손톱 대신 검을 쥐고 적의 급소를 노리는 맹호검, 멍구김은 오직 강호만이 익힐 수 있는 절기였다. 강호의 습득력은 놀라웠다. 그를 배우는 것은 더디었으나 몸으로 익히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의 검은 거칠었으나 묵직했고 그의 움직임은 변칙적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3년 걸려 익힐 초식을 강호는 사흘 만에 베껴냈다. 밤이면 몰래 산에 올라 바위를 치고 나무를 베며 짐승의 울분을 토해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시간은 흘러 강호는 청년이 되었다. 짐승의 태는 벗었으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길들지 않은 야수가 살고 있었다. 암자의 제자들도 더 이상 강호를 무시하지 못했다. 대련할 때마다 강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백운도사는 그런 강호를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놓지 못했다. 저 아이의 검에는 살기가 너무 짙다. 짐승의 본성을 누르고 있을 뿐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했어. 도사는 강호에게 살생을 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려 애썼다. 그러나 세상은 강호가 돌을 닦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도륙한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은 부패하여 군대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사까지 올라왔다. 강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그것은 10년 전 눈 속에서 맡았던 피냄새와는 달랐다. 그것은 분노를 부르는 냄새, 전장을 부르는 냄새였다.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된 병사 하나가 암자로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도사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랑캐 놈들이 아랫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가 우지끈 부러졌다. 짐승보다 더한 놈들. 그 말이 강호의 영린을 건드렸다. 진짜 짐승인 자신의 어미조차 핏덩이인 자신을 살렸거늘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동족을 해치고 있었다. 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백운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내려가겠습니다. 도사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물었다. 검을 들어 무엇을 하려느냐. 사람을 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베겠습니다. 내 안에 짐승이 깨어날 수도 있다. 그 짐승의 힘으로 사람을 지킨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도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낡은 검을 건네주었다. 가거라, 가서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거라. 강호는 검을 받아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굶주린 호랑이와 같았다. 이제 호랑이가 키운 자식이 세상 밖으로 포효할 시간이었다. 검붉은 피가 대지를 적시고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치솟는 북방의 국경지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대한 덩치에 오랑캐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마을을 유린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비명과 여인들의 절규가 화염 속에 묻히고 목이 잘린 조선 병사들의 시신이 낙엽처럼 뒹굴었다. 승리에 취한 오랑캐 장수가 피 묻은 도끼를 허공에 치켜들고 괴성을 지르며 마지막 남은 저항군을 향해 돌진하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그것은 사람이 달리는 형상이 아니었다. 내 발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맹수의 도약이었다. 순식간에 적장의 말 위로 뛰어오른 그림자는 번개 같은 속도로 검을 휘둘렀다. 석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적장의 머리가 허공으로 솟구쳤고 거대한 몸뚱이는 맥없이 말 아래로 곤두박질 전장을 뒤덮었던 광란의 함성이 일순간에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강호였다. 피범벅이 된 얼굴에 짐승의 눈빛을 한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에 가까웠다. 오랑캐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강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놈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정교한 검술이 아닌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는 짐승의 발톱처럼 움직였다. 크아앙 강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인간의 기합 소리가 아닌 포효였다. 10년간 숲의 제왕에게서 배운 적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진짜 맹수의 울부짖음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적들의 말이 날뛰기 시작했고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적진 한복판으로 몸을 던졌다. 상체를 바짝 낮추고 지그재그로 달리는 비오보는 화살조차 피할 만큼 빨랐고 놈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힘줄을 끊어버리는 검격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강호의 전투 방식은 기존의 병법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정면 승부를 고집하지 않았다. 숲속에서 호랑이가 사냥하듯 은밀하게 접근하여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거나 우두머리의 목을 노렸다. 그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냄새를 감추었고 죽은 적병의 시신 뒤에 숨어 있다가 다가오는 적의 발목을 낚아챘다. 아군조차 그의 싸움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병사들은 수군거렸으나 강호가 지나간 자리마다 오랑캐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는 것을 보며 전율했다. 그가 베어 넘긴 적들은 하나같이 목덜미가 정확하게 베어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때 무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호에게 전쟁터는 또 다른 사냥터였고 오랑캐들은 그저 덩치 큰 멧돼지에 불과했다. 그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전장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국경 일대에 산군이 보낸 귀신 장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오랑캐들은 그를 인피를 쓴 호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그를 비호장군, 피호장군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 파견된 무능한 장수들이 연전연패하며 도망치기에 바쁠 때 강호는 이름 없는 의병들을 이끌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강호 자신은 영웅 대접에 관심이 없었다. 전투가 끝나고 승전고가 울릴 때면 그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숲을 찾았다. 피비린내를 씻어내기 위해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달을 보며 어미를 생각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놈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피에 젖은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증오했던 오랑캐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륙의 희열에 취해 짐승처럼 날뛰는 자신이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어느 날 밤 강호가 이끄는 부대는 적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대에 매복하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으로 병사들은 지쳐 있었으나 강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미세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다.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는 병사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기다려라. 놈들이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오랑캐의 수송 부대가 계곡의 좁은 길목에 들어섰을 때 강호는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다. 철아, 그의 고함과 함께 화살비가 쏟아졌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당황한 오랑캐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퇴로마저 이미 강호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다. 그것은 사냥감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 호랑이의 지혜였다. 이날의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강호는 적의 대장을 집요하게 쫓았다. 대장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강호의 민첩함을 당해낼 수 없었다. 강호는 철퇴를 피하며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단검을 꺼내 놈의 갑옷 이음새, 목 보호대 사이의 틈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다. 뜨거운 피가 강호의 얼굴에 튀었다. 적장이 쓰러지자 남은 오랑캐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강호를 에워쌌다. 비호장군 만세 조선 제1검 만세. 그러나 강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피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라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짐승으로 길러져 인간이 되고자 했으나 인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짐승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 강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태백산맥 어딘가에 있을 어미의 포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한편 오랑캐들의 본진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연이은 패배에 격분한 오랑캐들의 총대장 아수라라 불리는 자가 강호의 존재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호의 전투 방식을 분석했다. 네 발로 달린다. 목덜미를 문다. 숲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 아수라는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놈은 장수가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을 잡으려면 사냥꾼의 방식이 필요한 법.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짜기,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험지였다. 미끼를 던져라.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굶주린 짐승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 아수라의 눈에 비열한 계략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강호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짐승의 본능으로 움직인다는 약점을 간파한 것이다. 강호는 승승장구하며 북쪽으로 진격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조정에서 정식으로 장군의 직위를 하사한다는 전령이 도착할 정도였다. 하지만 강호는 벼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놈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어미의 곁으로 그 평화롭던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중 첩보가 들어왔다. 적의 주력 부대가 패퇴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숨어들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곳에는 오랑캐들이 약탈한 수많은 포로와 식량이 있다는 정보도 함께였다. 부관들은 함정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으나 포로들 중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많다는 말에 강호의 이성이 흔들렸다. 굶주림에 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구해야 한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놈들의 소나귀에 둘 수 없다. 강호는 결국 출정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짐승의 본능을 역이용한 적의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기괴한 암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음산한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강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숲에서 자란 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짐승의 털이 곤두서듯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바람 냄새가 이상했다. 피 냄새도 땀 냄새도 아닌 인위적인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강호가 말에서 내려 땅을 살피려는 순간 골짜기 위쪽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쿠르르르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며 퇴로를 막아버렸다. 동시에 절벽 위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켜지며 어둠을 밝혔다. 아수라의 군대였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을 구경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환영한다, 비호 장군. 이곳이 내 놈의 무덤이다. 아수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앞은 막혔고 뒤는 벼랑이었다. 적들은 화살에 불을 붙여 겨누고 있었다. 강호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오판으로 수많은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더욱 사나워지는 법. 강호는 검을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오거라, 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도 내 놈들의 목을 물어뜯기 전에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의 외침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투지를 일깨웠으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빗발치는 불화살 아래서 강호는 춤추듯 검을 휘두르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강호의 몸에도 화살이 박혔다. 붉은 피가 흘러내려 갑옷을 적셨다. 시야가 흐릿해질 무렵 강호는 문득 태백산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인간이 되어 돌아가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전장의 소음을 뚫고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기도 했고 산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크르르르, 쾅, 모든 병사가, 심지어 절벽 위의 오랑캐들조차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계곡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더미 위로 집채만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존재는 전설 속의 괴수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었다. 황금빛 털은 많이 빠지고 늙어 희끗했으나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은 여전히 산천을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산군 산준이었다. 강호의 어미 늙은 호랑이가 수천 리 길을 달려 아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호랑이의 포효가 다시 한번 계곡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내 새끼를 건드린 놈들을 모조리 찢어 죽이겠다는 대자연의 분노였다.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어머니, 지축을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 산군 산준의 위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달빛이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지며 전장은 일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쿵 돼지가 비명을 지르듯 울리며 호랑이가 착지한 곳에서는 흙먼지와 함께 바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충격파에 휩쓸린 오랑캐 병사 10수명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고 놈들의 말들은 거품을 물고 주저앉아 배설물을 지렸다. 늙은 호랑이의 털은 윤기를 잃고 거칠었으며 곳곳에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제왕의 관록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푸른 안광을 번뜩이자 수천의 오랑캐 군대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히 맹수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대자연의 분노 그 자체가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과 다름없었다. 아수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다. 저것이 정령이승의 짐승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적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늙은 몸이었으나 그 움직임은 번개보다 빨랐다. 앞발을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두꺼운 가죽 갑옷을 입은 오랑캐 서너의 가슴팍이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다. 거대한 꼬리가 채찍처럼 휘돌아치자 창을 겨누던 병사들의 허리가 반으로 접히며 날아갔다. 호랑이는 입을 벌려 가장 가까이 있던 적병의 머리를 으깨 버리고는 피 묻은 주둥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다. 크아앙. 그 소리에 오랑캐들의 고막이 터질 듯 울렸고 담력이 약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호랑이는 오직 한 곳 강호가 포위되어 있는 곳을 향해 피의 길을 뚫기 시작했다. 화살이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박혔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몸을 흔들어 화살을 털어내고 더욱 흉포하게 날뛰었다. 강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꿈인가 싶었다. 수천 리 떨어진 태백산에 있어야 할 어미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사지스디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코끝에 스치는 익숙한 젖비린내와 피냄새 그리고 자신을 향해 던지는 저 애틋한 눈빛은 환상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강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호의 몸을 머리로 툭 밀었다. 정신 차려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강호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어미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다. 강호는 검을 고쳐 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보아라, 상군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하늘이 우리 편이다. 전군 돌격하라.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의 병사들이 호랑이의 등장에 용기 백배하여 함성을 질렀다. 상군 만세, 비호장군 만세.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아수라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라. 저것은 그저 덩치 큰 짐승일 뿐이다. 화포를 쏴라, 불화살을 퍼부어라. 저 짐승부터 죽여야 한다. 적의 집중 공격이 호랑이에게 쏟아졌다. 굉음과 함께 화포가 터지고
수백 발의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호랑이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이 피하면 등 뒤에 있는 아들이 다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호를 자신의 배 밑으로 감싸 안고 웅크린 채 그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퍽퍽 화살이 가죽을 뚫고 근육에 박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기름 먹인 불화살의 털이 그을리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신음 하나 내뱉지 않고 오직 강호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괜찮으니 너는 너의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호랑이의 품에서 뛰쳐나갔다. 더 이상 어미를 방패로 삼을 수는 없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너희를 모조리 씹어먹으리라. 강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인간의 검술 따위는 잊어버렸다. 오직 사리와 본능만이 남은 야수가 되어 적진을 유린했다. 검이 부러지자 적의 창을 빼앗아 휘둘렀고 창이 부러지자 맨손으로 적의 목을 졸라 죽였다. 그 모습은 흡사 상처 입은 어미를 지키기 위해 광분한 새끼 호랑이와 같았다. 한편 화살 세례가 멈추자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도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호의 뒤를 따랐다. 아들과 어미 인간과 짐승의 완벽한 합어. 강호가 앞에서 적을 베면 호랑이가 뒤에서 적을 물어뜯었고 호랑이가 포효하여 적을 묶어두면 강호가 숨통을 끊었다. 그들 주변에는 시체의 산이 쌓여갔다. 아수라는 전율했다. 자신의 정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무력의 차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저 맹목적인 유대감이 공포스러웠다. 아수라는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승산이 없었다. 그러나 강호가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어딜 가느냐. 강호는 바닥에 떨어진 장창을 주워 아수라의 말을 향해 던졌다. 창은 정확히 말의 뒷다리에 꽂혔고 말은 고꾸라지며 아수라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투성이가 된 아수라가 비틀거리며 일어설 때 강호는 이미 그의 코앞에 당도해 있었다. 아수라는 황급히 허리춤에 도끼를 꺼내 휘둘렀으나 강호는 몸을 낮춰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배운 빅이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 목덜미를 노리는 일격이 장렬했다. 강호의 부러진 검자루가 아수라의 턱 밑을 꿰뚫었다. 컥. 아수라는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부릅뜨고 쓰러졌다. 적장의 죽음을 목격한 오랑캐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승리였다. 기적 같은 승리였다. 계곡을 메우던 함성이 잦아들고 매캐한 연기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강호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저만치 뒤에서 호랑이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시선은 끝까지 강호를 향하고 있었다. 강호는 미친 듯이 달려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손에 닿는 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뜨거웠던 체온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몸 곳곳에 박힌 화살과 창상, 그리고 무엇보다 늙고 지친 심장이 이제 멈추려 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다. 피 묻은 혀를 내밀어 강호의 눈물을 핥아주려 했으나 혀를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야 제가 효도를 할 수 있는데. 강호의 통곡이 계곡을 울렸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늙은 호랑이와 그를 안고 우는 젊은 장군을 둘러싸고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에게 이 호랑이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나라를 구하고 자신들을 살린 수호신이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르릉 그녀의 목울대가 약하게 떨렸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닌 자식을 살렸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장가였다. 호랑이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십수년 전 눈보라치던 숲속에서 주워온 핏덩이가 이렇게 훌륭한 대장부가 되었다. 이제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하였다. 호랑이는 강호의 품에 얼굴을 깊이 묻었다. 그리고 아주 긴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산군이라 불리던 전설은 아들의 품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호랑이의 황금빛 털을 비추었다. 강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의 울음소리는 승전고보다 더 크고 더 멀리 퍼져나갔다. 숲의 바람도 숨을 죽이고 산천초목도 고개를 숙여 위대한 어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했다. 강호는 호랑이의 눈을 감겨주며 맹세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뼈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짐승과 인간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오직 숭고한 사랑만이 남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강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흉터처럼 새겨졌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북방의 찬바람이 잦아들었으나 강호의 어깨에 내려앉은 슬픔의 무게는 태백산의 바위보다 무거웠다. 승전보를 알리는 파발마가 한양으로 달려갔지만 개선장군의 행렬은 화려한 금이환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호는 왕이 하사한 비단 옷도 화려한 가마도 거절했다. 대신 그는 거친 삼배 상복을 입고 자신의 등 뒤에 거대한 산군 샨준의 시신을 업었다. 수레에 싣는 것조차 불경하다 여겨 자신이 직접 어미를 업고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겠다는 고집이었다. 그 모습은 기이하고도 숙연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함께 누볐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뒤를 따랐고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엎드려 통곡했다. 비호 장군 만세, 산군님 만세.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나라를 구한 영웅에 대한 감사이자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모성에 대한 경의였다. 강호의 등에서 축 늘어진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해 보였고 강호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호랑이의 털을 적셨다. 한양에 도착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짐승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장군의 주장에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으나 왕은 그 모든 반대를 물리쳤다. 짐승이라 하나 그 의기는 인간보다 높고 그 공은 하늘에 닿았다. 예로서 대우함이 마땅하다. 왕은 친히 성문 밖까지 나와 호랑이의 시신 앞에 술을 올리고 호국 대신 우고 다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강호에게 그 모든 영광은 덧없는 구름과 같았다. 그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전하, 소신은 본래 산에서 나고 자란 놈입니다. 어미 잃은 새끼가 어찌 비단 금침에서 잠들 수 있겠나이까. 소신은 어미가 잠든 숲으로 돌아가 그 곁을 지키며 남은 생을 속죄하려 합니다. 왕은 그를 붙잡고 대장군의 지위를 제안했으나 강호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결국 왕은 태백산 일대의 땅을 강호에게 하사하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금표 진별을 세우게 했다. 강호는 어미를 업고 다시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길을 올랐다. 십수년 전 늙은 호랑이가 핏덩이였던 자신을 입에 물고 올랐던 그 길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의 초입이었다. 쌀락눈이 흩날리는 숲은 고요했다. 강호는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동굴 어미와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던 그 아늑한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그는 동굴 안쪽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팠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몸이 고단해야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깊게 판 구덩이에 마른 낙엽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어미를 조심스럽게 뉘었다. 어머니, 춥지 않게 해드릴게요. 배고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강호는 품에서 육포와 떡을 꺼내 어미의 머리맡에 놓았다. 그리고 흙을 덮었다. 한 줌, 두 줌 흙이 덮일 때마다 강호의 가슴 한구석도 함께 묻혔다. 봉분을 다 쌓은 후 그는 그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산짐승들도 그 슬픔을 아는지 동굴 주변을 맴돌며 구슬프게 울어댔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강호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동굴 근처에 작은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묘소 주변에 잡초를 뽑고 저녁이면 향을 피워 어미의 혼을 위로했다. 사풍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려도 그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씩 초막으로 모여들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어다 놓고 사슴이 다가와 강호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강호에게서 산군의 냄새, 숲의 주인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강호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산 아래 밭을 일구어 곡식을 얻고 약초를 캐어 연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처사라 부르며 존경했다. 가끔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강호의 초막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 강호는 짐승에게 배운 자연의 이치로 날씨를 예측하고 약초를 쓰는 법을 알려주어 많은 목숨을 구했다. 그의 명성은 벼슬을 했을 때보다 더욱 널리 퍼져 먼 곳에서도 그를 보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어느덧 중년이 된 강호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전란 중에 강호에게 목숨을 빚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강호의 기이한 과거와 짐승 같은 습성을 모두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강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리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얘들아, 저 산 위에 너희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다. 비록 모습은 호랑이였으나 그 마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따뜻했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버지는 무섭지 않았어요. 강호는 허어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섭기는커녕 그 털가죽만큼 포근한 이불은 없었지. 진정 무서운 것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탐욕에 눈먼 인간의 마음이란다. 강호는 아이들에게 글공부보다 먼저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숲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났다. 강호는 사제를 털어 산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었다. 보은사 버엔츠라 이름 붙인 그곳에는 호랑이의 그림과 위패가 모셔졌다. 호랑이가 입을 벌려 악귀를 쫓고 그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의 탱화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면 이곳에 모여 풍년제를 지내고 호랑이의 넋을 기렸다. 태백산 호랑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갈 때마다 산군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빌었고 숲에서 호랑이의 발자국을 발견하면 행운이라 여겼다. 강호가 뿌린 효와 신의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만들어냈다. 조정에서도 강호의 효심을 기려 정렵이 찡족배를 하사했으나 강호는 그 비석을 사당 구석에 세우고는 넝쿨로 가려두었다. 세상의 칭송보다는 숲의 바람소리가 그에게는 더 큰 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밤 7순을 넘긴 노인 강호는 홀로 동굴 앞 묘소를 찾았다. 늙고 병들어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했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랐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강호는 묘소 앞에 평평한 바위에 앉아 숲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평생을 그리워한 이름 불러도 목이 메는 그 이름을 부르며 강호는 낡은 호리병을 꺼냈다. 어미가 좋아하던 맑은 계곡물이었다. 술 대신 물을 묘소에 뿌리며 강호는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핏덩이로 버려졌던 운명,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유년 피비린내 나던 전장, 그리고 평온했던 말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서 어미 호랑이의 모습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었다. 이제 저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지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회오리 쳤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릉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강호의 눈이 커졌다. 환영일지라도 좋았다. 꿈일지라도 좋았다. 저 멀리 숲의 입구에 황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나는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늙고 병들었던 마지막 모습이 아닌 전성기의 위풍당당한 모습 그대로였다. 호랑이는 강호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이제 가자, 내 아가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호의 얼굴에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굽었던 허리를 펴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육신의 고통과 세월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